요즘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피 8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식에 대한 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좀 집중적으로 우리 6월 달에 우리 크리스찬과 돈이라는 게 뭘까? 원래는 크리스찬과 재정관, 물질관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우리 에스더 선교사랑 기도하는 가운데 제목을 정면 돌파하자. 재정관, 물질관 그러면 얼른 와닿지 않은데 돈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1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돈하고 재물에 대한 그 구절을 보니까 2300구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 전에 돈 문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한 걸 또 정확하게 유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리고 또 돈의 이 가치,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이 몰라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 있어서 돈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영어로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그 머니인데 그 머니란 뜻은 로마에서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노 모네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주노라고 하는 것은 주피터의 부인이에요. 아내. 주피터의 아내가 주노인데 거기에 모네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의 여신의 이름이 주노 모네타예요. 그 모네타라는 그 단어에서 머니가 나왔는데 그 모네타라는 단어는 라틴어 모네레라는 단어, 모네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모네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경고하다 뜻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 단어 속에가 경고하는 거야.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이 선하고 돈이 악하고 그러질 않아요. 칼하고 똑같아. 칼도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은 수술하는 의사의 손이 되고, 근데 만약에 그 칼이 강도 손에 들어가면 살인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이 돈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바르게 쓰여야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돈이 될 수 있고, 이 돈이 탐욕에 의해서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아주 이 money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네레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실 것. 뭐가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경각심, 경고가 들어있다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돈에가.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당시 로마의 신전에서 돈을 만들 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잘못 사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서 경고한다는 뜻이 이 주노 모네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money라고 하는 이 돈 속에가 뭐가 들어있다? 경고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좀 알아봐야 되는데,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40년 전에 유명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Money, Sex, Power. 앞으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돈과 성적 타락과
권력이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돈과 섹스와 파워가 우리 인생을 결정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영역을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받아서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있어서도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성도 타락되지 않도록 거룩한 성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내는 출산을 이루는 성의 영성이 있다는 거. 권력도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 가지고 자기가 짓밟는 불공과 불평등이 아니라 그 권력을 바르게 정의롭게 쓰는 권력의 영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 성적인 영성, 권력의 영성이 있는데 그 성과 권력의 영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영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돈이 성을 타락시키고 그 돈이 권력을 타락시키는 원인의 출발은 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잠언 6장에서도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라고 하는 그런 귀한 명언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로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해석은요. 이 해석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해석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본문이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본문이기도 해요. 얼른 보니까 여러분들 뭐 같이 느껴져요? 이 본문에서 뭐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이 얼른 와닿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새번역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이 새번역에 보니까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새번역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분산 투자라. 할렐루야. 그런 주식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주식할 때 분산 투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 것.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거를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재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나누어서 7이나 8 정도 잘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시 신약으로 건너오면은 디모데전서 6장으로 건너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두 가지를. 자, 구약과 신약을 잘 비교하면 이 돈에 대한 문제는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일관되게 이 돈에 대해서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거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축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그 구약에 있었던 제사를 지내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은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축복. 일관되게 너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구약에서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축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게 축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게 축복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 성전.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 일관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재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물질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는 예수님 시대로 와가지고는 그 3일 만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이 회복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형태의 성전이 무엇으로 그 성전이 무엇? 예수님께서 다 성전을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성전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이 된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이곳을 뭐라 부른다?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예배당이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 성전은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모두 다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큼 귀한 복이 어디가 있어요? 아멘.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는다라는 번영신학이라든지 기복신학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번영의 개념은 어디 구약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선물이 되고 그게 복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약에는 일관되게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는 먹고 마시는 걸 뭘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돈과 물질과 소유라고 하는 관점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돈과 물질은 때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갖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물질이 좋다, 물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물질과 돈과 소유를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봐요. 자, 여러분들 긍정일 때는 어떤 시대?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 번영. 그게 긍정일 때지만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는 뭐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 돈이 저주가 되고 그 문제가 됐던 것은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 뭘? 우상숭배,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재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관점에서 잘 볼 수 있는 거는 그 사사기 말씀, 사사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전부 우상이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이 물질에 대한 이 문제, 하나님보다 더 그 물질을 위해서 우선하게 되면 전부 죄악이에요. 그건 우상인 거죠. 관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 와가지고 보십시오. 신약시대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그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 있는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는 더 쉽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은 그 재물이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탐욕이 돼서 그것 때문에 뭘 놓쳤어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린다든지 그 물질이 미혹 때문에 신앙 버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 돈 번다고 가는 거는 우상이 되는 거고 그거는 오히려 그 물질이 악이 되는 거죠. 아멘?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도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미혹하게 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돈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돈의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이 구약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게 주식 투자에 대한 그 개념을 지금으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거는 자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축복과 내게 주신 그 모든 재물을 어때라? 물 위에 던져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 너의 물질을 띄워라. 그러면 그 물질을 언젠가는 도로 어쩐다? 찾게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엘드림 대학 사역과 우리 바포 사역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 힘든 부분인데 그것을 전략하고 우리가 힘들고 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렇게 후원하고 마음을 모으니까 훨씬 더 풍성한 부자가 되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강물에 그 돈을 띄워놓으면 그 강물에 띄워놓으면 반드시 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언제 건든다? 나눠지면 무슨 재앙이 혹시 그 인생 살다가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됐었을 때 그 베푼 그것이 반드시 회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우리 10절 한번 읽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10절 시작. 이 본문을 해석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얼른 이렇게 드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전부 악이 돼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이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사람에게 조롱하면서 야, 너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악의 뿌리야. 이렇게 말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 성경적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 10절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돈을 밝히고 돈하고 그러면 야, 돈은 일만하게 악의 뿌리야. 이런 말 하죠. 그렇게 하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 해석을 정확하게 제가 헬라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제가 해드립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절에 이렇게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단어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리자라는 이 단어가 하나 이 뿌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뿌리라는 단어를 보니까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라고 말하면은 그 뿌리 이렇게 돼야 돼. 그 뿌리. 그러니까 모든 악에 있어서의 그 뿌리가 돈이에요. 뭐가 있게 되면 정관사라는 덕가 있게 되면 근데 이 본문은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굉장히 많아요. 악의 뿌리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그 악을 행하는 그 수많은 뿌리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모든 악을 저지름에 있어서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 중에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돈은 악이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뿌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돈이 내 마음을 미혹해. 돈 때문에 미혹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을 때 그 돈이 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 근심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곤모술수와 부정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속이고 모든 못된 짓거리를 다 하면서 그 돈을 갖게 하니까 결국은 그 돈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를 찔르게 돼서 그게 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부정적으로 나를 미혹해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죄로 가게 되는 걸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가 그 답이 있어요. 자,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엄중한 경고를 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데 이 돈이 너를 죄악을 저지르는 탐욕을 통해 가지고 이 죄를 지는 악의 뿌리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돈을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17절, 18절, 19절에 있어요.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하나님의 돈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이 세대의 부자들아. 저 보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 그냥 부자들아 하지 않고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세대의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부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면 영원할 수도 있지만 이 부를 나쁜 데다 사용하게 되고 탐욕으로 가게 되면 영원한다, 영원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이 세대라는 단어를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부자지만 영원히 너는 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경고가 뭐예요? 마음을 어때라?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이 돈 벌었다고 해서 마음을 우쭐하면서 이 돈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 갖고 약자를 죽이고 이 돈 가지고 못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이것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 재물은 가치 중립이니까 바른 데다 쓰면 좋은 돈이지만 잘못 쓰면 순식간에 안개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이 재물에다가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도서는 안 되나. 이 불확실한데 이 재물은 소망을 둘 수 없는 거야. 이 돈에 대한 물질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물에다가 불확실함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야.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 두지 마. 이 돈에 여러분 인생을 결정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자, 이제는 이 돈의 주체가 나옵니다. 이 돈의 주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그래야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내가 뭐 주식을 하고, 좋아요. 주식은 투자이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돈을
만약에 그 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익을 받았으면 그 이익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투기지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가 낸 이 투자가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주식을 했던 그 회사가 그 기업이 잘 되도록 함께 상생해 가는 것이 투자지. 그 안에 이익만 빼먹고 내 이익만 위해서 갖는 건 투기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투기가 아니라 뭐예요? 투자라는 거죠. 투자.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 투자는 뭐에서 하는 것이다. 거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알았었을 때, 자, 18절. 자, 그걸 알았었을 때,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라. 왜 이 돈을 벌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기부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부 많이 하고 뭐 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9절에가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진정한 생명은 뭐이다? 진정한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쥐고 있었을 때,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했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구두 닦기 한 50, 60년 정도 됐는데 구두 닦기가 그 복권이 당선이 된 거예요. 복권이 당선돼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구두통을 한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나는 이제는 돈을 벌었다. 나는 지금부터 구두통 버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구두통 속에가 복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죽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이 여러분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물질을 생명을 위해서 흘려내려 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자기의 죽음으로 온다는 사실이에요.